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대답 속에 뭐가? 비밀이 있다.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을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구절 예수님이 시험 받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죠? 잘 압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 받았는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을 때에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한 이야기잖아요. 앞에 거는 3절은 앞에 마귀가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4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요구에 대해서 대답하셨다. 마귀가 요러요러 해봐라 했더니 예수님이 요러요러 대답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속에서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에 간단한 문제지만 기독교의 본질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있든지 상관없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 그리고 해결책이 뭔가를 알려주고 있다. 이 두 단락에서 그렇다. 이해되십니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요구를 했어요. 뭐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요구의 본질이 뭔가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이게 뭔 말이냐 이거지. 떡은 뭘로 만들어지요? 너무 어려운 질문했죠. 떡은 쌀로 만들더라고 가보니까. 그죠? 근데 돌로 가지고 뭐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밀가루로 갖고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요구의 본질, 원래 마귀가 의도했던 게 뭔가를 알면 이게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다. 왜냐? 이 마귀란 놈은 예수님에게 써먹던 방식을 똑같이 누구에게 써먹는다? 나에게 써먹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은 요구를 지금도 하고 있다. 돌로 뭐 만들으라고? 떡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이 돌로 떡 만들어 소리 나한테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런데 그 마귀의 요구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면 이 말이 이 마귀 새끼가 와서 한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고 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질을 모르면 지금 우리 영적 전쟁하고 있거든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마귀는요 자기 편은 안 건드려요. 자기 편이 아니니까 건드리지. 왜?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해가지고 하나님 부정하고 마귀 속으로 다시 오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없고 아무 시험도 없고 아무 환난도 없고 아무 핍박도 없고 아무 박해도 없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죽었을 수 있거든. 그래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 마귀의 요구의 본질을 모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같이 해봐요. 모르면 속는다. 모르면 속는 거예요. 알면 안 속죠. 사기꾼한테 왜 속아요? 모르니까 속지. 제비 한 마리 키우세요. 모르가 속아놓은 거잖아. 웃으라고 이야기한 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힘듭니다. 한 번씩 웃어주세요. 다른 교회 가면 빵빵 터뜨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웃는 거예요 도대체? 희한하다니까. 너무 이게 하이라서 그런가 봐요. 비웃는 웃음 말고 웃는 거. 예수님은 마귀가 이 요구했을 때 거절했나요? 수락했나요? 거절했죠. 지금 봐요. 예수님은 지금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40일 굶주렸는데 배가 안 고플 리가 없지.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뭐 돌이고 뭐고 간에 하여간 지금 돌도 떡으로 보이고 다 떡으로 보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마귀 요구를 거절했나고요? 그냥 만들면 되지. 뭐가 문제인데? 마귀가 요구하는 그 본질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거절한 거지. 그걸 몰랐으면 그냥 떡을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능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보십시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가 하고 있는 요구, 떡으로 돌로 웃어주세요. 돌로 떡을 만들어. 그 유혹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당한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제가 영적인 시각이라 그랬어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무지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지 마귀의 이 유혹에 잘 넘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마귀가 갖고 있는 이 유혹을, 이게 정말로 마귀가 갖고 있는 무기 중에 가장 중요한 무기인데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본질을, 유혹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 유혹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누가 찾아와가지고, 말하는 뱀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사용된 무기입니다. 첫 번째로 그때 사용했습니다. 마귀 입장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게 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독립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사람이 말이야, 사람답게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이야. 네가 해도 네 손으로 벌어먹고 살고, 네가 해도 다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우리는 살아. 그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무기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본질을 이해하고, 이런 유혹이 들어올 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마귀의 유혹을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복음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시각? 복음적인 시각. 여러분의 시각이 복음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뭘로 판단해요? 윤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윤리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윤리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없는데 복음적으로 보게 되니까 흉악한 죄가 되더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마귀 유혹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데 보세요.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습니까? 윤리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 법 잘 지키고 11조 잘 드리고 제사 잘 지내고 율법의 613가지를 착착착 지켜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따봉 이렇게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야 이 독사에, 여긴 제가 그냥 요즘 좀 이렇게 좀 언어를 순화하라 그래가지고 자식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여기 보면 장기들은 뭐처럼 됐다?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할 때 웃지 않는 분들은 졸고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얼마나 유머스러워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웃지를 않다니. 그럴 수가 없어. 마스크 끼고 주무시지 마세요. 자, 세리와 장기에게, 장기는 뭘로 됐다? 뭘로 됐다? 친구처럼 됐다.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세리와 장기들은 친구처럼 됐다. 왜 그랬냐고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당시 하는 사역을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할 수 없었다고요.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저런 사람이었어?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 분노했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시각으로 보면 세리나 장기가 낫습니까? 바리새인이 낫습니까? 말을 왜 안 하세요? 세리는 나라 팔아먹는 놈이잖아요. 사람들 뜯어가지고 노마 갖다 바치고 자기 배불리는 사람들. 장기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윤리적인 시각에 볼 때 바리새인이 훨씬 낫지요. 그런데 복음적 시각에서 보니까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더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세리와 장기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람이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했단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예수님을 무시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 부르러 왔는데?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그들은 스스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의인이라, 의사가 필요 없다. 죄인에게는 죄인을 위해서 왔고,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그 아픈 사람들이 당신의 친구가 된 거 아닙니까? 맞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다, 필요하지 않았다? 안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고?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보십시오.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 떡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에 나와요. 떡이 무슨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잖아요. 뭐요? 만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마태복음 4장은요 만나의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게 먹고 그 뜻이거든요. 이게 먹고, 이게 만나의 원래 이름이 이게 먹고예요. 이게 뭐지? 이게 만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40년 동안 뭘 가르쳤냐? 보세요.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셨다. 출애굽기 10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 같이 해봐요. 순종. 두 번째는 뭘까요? 은혜. 은혜를 주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란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 한 오멜씩 하루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욕심 많은 사람이 있었던 거야. 좀 더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더 가져왔네.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냄새가 나서 못 먹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뭘 가르쳤을까요? 내 말에 순종하라.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그랬어요. 토요일 날에 2배로 거두라. 안식일에 나 일하지 않으니까 거두러 가지 마라. 그랬더니 꼭 한 사람씩 나와. 안식일에 뭐하러 갔어? 거두러 갔어요. 만나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거두지 못했죠.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아, 어제 내가 만나를 이렇게 거둔 것이 내 능력과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뭐였다? 은혜였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신 거예요? 순종과 은혜를 가르치는 도구였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순종과 은혜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만나를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요. 순종이 뭔지 아나? 몰라요. 네 은혜가 아나? 은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인간 내 능력으로 사는데 무슨 은혜야?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 하나님 없이 산다 이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말은 하나님 힘으로 살지 않고 누구 힘으로 산다?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지.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이루어가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되고 그래 성공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피비리 나는 전쟁터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순종과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하면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는 말은 순종과 은혜가 없는 게 뭐라고요? 하마르티아가 뭔데요?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않는 것이 그게 죄란 말입니다. 뭐 살인죄 지었나, 뭐 강도죄 됐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상식적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일치합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손을 내밀라, 지팡이를 갖고 손을 앞으로 내밀할 때 내밀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내 생각, 내 경험하고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 생각과 딱 맞아 떨어지고 내 계획과 맞아 떨어지면 아멘 해요. 근데 내 생각, 내 계획,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경험에 비춰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우리가 순종하냐고요? 안 한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순종과 은혜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영적인 법칙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마귀가 하는 요구를 들어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이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거예요. 순종과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럼 순종과 은혜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에 넣는 것, 은혜는 하나님께 주신 것에서 고마워서 그런 은혜가 헤세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순종과 은혜는 철저하게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권위, 통치권, 공급으로 산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권,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는 말은 그분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은요 2가지 책임을 져야 됐어요. 그게 뭐예요? 백성들에 대해서 안전과 먹을거리를 공급을 책임져야 됐거든요. 그게 왕이에요. 근데 우리의 왕이 누구냐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먹을거리를 책임지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게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천국이 어디 있냐? 여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늘도 영원한 시간에 속하고 있다. 예수님과 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빽빽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면 팔자 고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믿으면 팔자를 고쳤어. 예,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어디 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눈 감고 죽으면 또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속하고 영원토록 한다. 그게 영생이에요. 지금 안 친하면 천국과 친할 생각하지 마. 지금 안 친하고 천국과 친하려면 억수로 힘들어. 지금부터 뭐 하자? 친하자. 그래가 죽고 난 뒤 봐도 안 어색할 거 아니야. 니 누구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친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은혜는 윤리적 개념 아닙니다. 이 순종과 은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그리고 그분이 공급자가 되신다. 이걸 아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만들면 독립하라는 이야기 되지만 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말은 그렇게 한다. 그럼 집에 가서 온갖 꽃갱이 들고 자기는 삽질하고 있잖아 지금. 막 혼자서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유혹에 넘어지냐. 거기에 네 능력으로 살아라니까 거기에 자기 영광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회사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막 뭐 수백억을 벌어갖고 뭐가 됐다. 그럼 그 사람이 어깨가 탁 이래갖고 여기에다가 뽕이 2개 생기고 막 이게 후카시가 들어가잖아요. 왜? 누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다. 따봉이다. 존경한다. 부러워한다. 나도 저는 되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돌아가요? 자기에게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 듣는 동일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할 때가 그렇게 안 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이거를 그러면서 그러니까 타켓이 나도 타켓이 있어. 타켓이 있다니까. 말씀 중에 특별히 타켓이 있다. 날마다 여러분이 타켓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어. 나를 위해 준비한 거지. 그래,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거든요. 우리가 뭐 사면 쳐가고 사방에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죽으면 막 어떤 쪽은 그걸 몰라. 난 누구만 있어? 하나님만 계셔.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나? 죽는 것밖에 더 하냐고. 어차피 뭐 사람이 살아있는데 뭐 해봤자 뭐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생각해봐. 지금도 영원한 나라, 죽어도 영원한 나라, 뭔 상관이 있냐고. 제가 오늘 허건사님 보고 권사님 머리가 자꾸 휘진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려보고 짜글짜글 하다겠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차글차글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지 뭐. 옛날에는 젊고 아름답고 이뻤는데 뭐 늙으면 뭐 소용 있나? 60대 이상 되면은 아름다운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판에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너무 미를 깎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마세요. 어차피 똑같아. 또 60 이상 지나가면 학력도 필요 없다며.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도 필요 없고 70세 이상 되면 많이 가진 것도 필요 없대요. 뭐 써먹을 수가 있어야지. 뭐 고기 씹을 이빨이 있긴 하나 뭐 소화가 되긴 하나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 할 거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욕심 부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기 씹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제발 좀 그렇게 살아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요. 아멘이시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갖고 사는 거예요. 늦은 벼 이른 비를 기다린다는 말은
이른비 어느 점인가? 하여튼 뭐 며칠이나 뭐 똑같은 거지. 하여튼 그 비를 왜 기다리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른비라는 것은요, 늦은 비라는 것은 우리하고 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10월 달에 오는 게 이른비고 여기 2월 초에 오는 게 늦은 비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막 그 비를 왜 기다리냐고. 왜 기다려? 왜 기다리냐고요. 말씀 좀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왜 기다릴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저수지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 자체가 물이 스며들어 버리기 때문에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비가 와야 돼.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뭐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다 하지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셔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 은혜의 단비 갖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내가 노력해서 이루려고 하면 그게 고생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어떤 삶이 되냐? 자랑이 아니고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야, 감사하다. 야, 고맙다. 집사님,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와? 네,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뭘 해준 게 있었어? 뭔 감사를 한단 말이고? 다 감사해. 그냥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 역사도 넘칩니다. 하나님 기적도 넘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기도를 이렇게 쭉 하면서, 가정에 대한 기도 이렇게 쭉 하면서 제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세워놓고 도전하는 거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 싸운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요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요런 기도 제목들이 있다고요. 예,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면 돼요. 아멘이세요? 예.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입술을 보세요. 여러분 입술에 자랑만, 자기 자랑하고 맨날 자랑이 신랑 자랑, 애 자랑, 자기 자랑, 돈 자랑, 집 자랑, 무슨 자랑.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다 누구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며 자기 자랑하고 다니고 있다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가 하나님으로 독립하거나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라 할 때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그죠? 기도해요. 그리고 또 손 내밀으라면 또 손 내밀어요. 왜 내밀어야 되는데요? 왜 해야 돼? 이런 거 안 묻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아세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몸속에 있는 장기에 대해 다 알아요? 썽썽해요? 썽썽하다는 게 싱싱하다는 이야기인가? 건강하다는 게 모르겠는데 하든가 어떠시냐고요? 아세요? 근데 왜 까부지냐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막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아무도 못 죽는다. 근데 배신하고 간 분이 한 분 계셔. 뭐 어쩔 수 없는데 천국에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은혜 누리면서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4장 3절 4절은 아주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네 인간 네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네 능력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요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왕은 하나님,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 그분의 공급함으로 나는 산다. 그러니까 마귀는 좀 가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지? 누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못 받았다. 그런데 저 집 사람들은 다 뭐 하더라? 감사하더라. 그래서 입술에 감사밖에 없어. 원망불평은 개나 줘버려. 그래서 없어. 우리 집은 오로지 뭐만 있다? 감사. 그 감사가 넘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비례해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을 때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막다른 골목이라 할지라도 사면 초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